제가 집에 있을 때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실 때는 항상 어떤 목적이 있어서 부르십니다. 뭐 청소를 하라든지 설거지 하라든지 뭐 심부름 시키는 뭐 어떤 목적이 있기에 저를 부르신 겁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불렀다는 것은 이제 목적이 있어서 부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이제 누군가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인물인 에스겔도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친히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에게 어떤 것을 명하시기 위해 부른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불러서 무엇을 명하셨냐면 그것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보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살던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그 바벨론에 믿고 있던 그 우상신들을 자신들이 믿기 시작하고 그 우상신들을 자신들이 영접하여 종교가 혼합되고 그렇게 점점 이제 하나님과 멀어져 가던 시대가 이 당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상태,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서 이제 그런 타락하게 된 그러한 이스라엘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4절에 보시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뻔뻔하다라는 말은 이제 원어로 보면 철면피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굳었다라는 말은 이제 반항적인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게 부끄러운 삶인지 모르고 마음은 이제 반항적인 자세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누구에게 대하여 이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반항적인 자세로 살았냐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뻔뻔하여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굳어져서 죄를 짓는데 아무런 거리낌도 없는 게 바로 이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들끼리는 이제 합당하다, 이것이 합당하다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패역한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인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럼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했는지 우리 한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7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제사장은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장로들은 책략이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신앙의 대표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제사장은 율법을 전해야 했고 장로들은 책략이 있어야 했는데 그래야지 자신들의 그 임무를 다 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니 결국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장로나 자신의 정체성을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보통 어머니는 자식들을 돌봐야 되죠. 아이들을 돌봐야지 그게 정상적인 어머니입니다. 아이들을 방치해 두면은 어머니의 임무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상황인 겁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옳은 줄 알고 살아갔습니다. 이게 너무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데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다라는 자각도 없이 그러한 생각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대표자들이 이러하니 이스라엘 전체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겠죠. 이게 이제 뻔뻔하고 굳은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악하면 악했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부끄러운 삶인지 몰라서 얼굴이 뻔뻔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삶을 살아가는데 양심에 아무런 자책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좋다고 살아가는 게 요즘의 시대이죠. 얼굴이 뻔뻔해지고 이제 마음이 굳은 상태, 이 상태는 좀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즉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죄를 범하는 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오히려 요즘에는 죄에 반대하고 진리의 모습으로 사는 게 부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죄를 따르는 게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산부인과가 어떤 데죠? 산부인과. 아이들이 출산하는 곳이 산부인과죠. 근데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의 그 지인분이 그 산부인과 의사신데, 이제 그 병원에 이제 취업을 하려고 이력서를 돌리면은, 그래서 면접을 보면은 요즘에 꼭 먼저 물어보는 게 있다고 합니다.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꼭 물어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은 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나는 낙태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취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은 산부인과가 뭐 출산율이 저조한 것도 있지만 낙태로 인해서 낙태 수술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출산하는 곳, 생명을 지키는 곳이 어느새 생명을 죽이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고 마음이 굳어져 버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에스겔에게 그 속에서 이제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그 속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기를 명하셨을까요? 4절 마지막을 보시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폐역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를 전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에스겔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 진리를 드러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얼마나 폐역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에스겔도 나중에 보면은 자신의 부인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납득이 안 됐겠죠. 사랑하는 부인이 죽었는데 울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그 순종을 보고 미련하다, 이렇게 말을 안 하죠. 그렇다고 그 순종을 보고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순종은 그냥 옳은 겁니다. 우리는 순종이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순종은 옳은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남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옳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세상은 살아가는 방식이 나의 뜻, 나의 기준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사람에게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꼭 어떤 결과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꼭 어떤 결과를 바라실까요? 세상은 결과지향적이죠. 어떤 결과를 꼭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그 말씀 2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너는 그냥 내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도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도 않고 여전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면 5절 뒷부분에 보시면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선지자들이 넘쳐났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어떤 선지자였냐면 거짓된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말,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러한 거짓된 말들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넘쳐났습니다. 사기꾼들이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정말 옳고도 참되고도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너는 가서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선지자 에스겔이 말씀대로 살 때 그것이 정말 선지자다운 삶을 사는 것이기에 말씀대로 살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게 당연하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명하신 겁니다.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살아야, 선지자답게 살아야 정상인 겁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기에, 그게 옳은 것이기에, 그 길밖에 없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떠한 목표와 계획을 이뤄야 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유일한 진리이며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선지자는 선지자다워야 하듯 신자는 신자다워야 합니다. 갓난 아기는 배가 고프면 떼를 쓰고 울죠. 우리는 그 모습이 정상적으로 봅니다. 갓난 아기가 배가 고프다고 자기가 스스로 밥 차려 먹고 어머니 한 수 뜨시죠,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아이에게 정상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 없습니다.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신자는 자연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고 신자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벗어나서는 결코 옳은 길은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삶은 결코 간단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은 6절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다라고 하십니다.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강 가운데 걸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에스겔의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정갈 가운데 거주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겔에게 정갈 속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그만큼 위험하고 힘든 삶,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얼굴이 뻔뻔하여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마음이 굳어져서 죄를 범하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히 산다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면 가시에 긁혀서 때론 상처도 나고 정갈에 찔려 아프기도 한 만큼 힘든 삶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두렵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삶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세상에서 와 너는 남다르구나, 야 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왜 너는 유별나냐, 왜 너만 튀려고 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6절 중간을 보시면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말은 무엇을 말을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겔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 에스겔의 정체성을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의 말을 듣고 타협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설득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좀 심각한 것은 신자 스스로가 세상과 타협하고 유혹당하고 설득을 참 많이 당한다는 겁니다. 정말 많이 당합니다. 어떤 협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해서 설득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그 타협이 시작되냐면 신자들의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 타협이 시작됩니다. 야, 이 정도 융통성은 있어야지 라는 그 마음이 신자에게 들어오게 되는 순간 타협은 시작됩니다. 유혹당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다르냐,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나만 이렇게 안 사면 손해 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세상에 설득이 당하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 세상 속에서 동성애와 이제 뭐 혼전 순결을 반대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비웃음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미국의 많은 교회들은 동성애와 혼전 순결을 뭐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라고 많은 교회들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는 틀리고 하나님은 맞다라는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가치대로 살면은 늘 틀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옳습니다라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정체성을 삶 속에서 명확히 하고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 말로 고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내 말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신자라고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에 껴있지 않으니 타협을 당하고 결국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가까이 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내 말씀에 순종해서 전해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위로의 말씀 하나를 주십니다. 그냥 너는 가서 내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너무 큰 위로의 사실 하나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뻔뻔하여 마음이 굳어져 버린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란 정말 힘든 싸움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 너무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다라는 그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산다는 그 사실을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힘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멀리서 너를 지켜보겠다, 응원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너가 두려운 걸 안다라는 겁니다. 그 힘든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멀리서만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1절을 한번 보시면은 1절과 2절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1절에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의 발로 직접 일어나라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 다음 2절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 발로 일어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함께 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하여 에스겔이 스스로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명하셨지만 그 일어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두렵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스스로 믿어 구원받은 것 같지만 사실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즉 우리의 재능과 선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그 긍휼과 그 자비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않아서 이 세상에서 나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증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쉬운 명령인가요? 이거는 갓난아기도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쉽고도 단순한 명령도 에스겔이 순종하니 그 즉시 함께 하셨습니다. 결코 혼자 하게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면서 때때로 속상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진리에 어색해져 버린 세상에서 말씀만을 진리로 여기고 계신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두려워서 포기한 게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오늘부터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의지함으로 저와 성도인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따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고 그때 이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렇게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잠시나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얼굴이 뻔뻔해지고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너무나 폐역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럴 때라도 우리가 방황치 아니하고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는 주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한결같은 그 자비와 사랑이 없으면은 주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순종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이옵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